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전에 나오셔서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몹시 추운 날씨입니다마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은 따뜻하고 그 따뜻한 내면의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근하게 전달되어져서 외부 날씨는 추울지라도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온기로 인하여 사람들을 아름답게 또 살맛나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그렇게 부르지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들려주셨던 귀한 설교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백성의 윤리 헌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귀중한 교훈들, 매우 귀한 말씀들, 귀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 그러면 팔복에 대한 얘기만 집중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만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다 소중한 겁니다. 다 귀한 것이고 똑같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5절에서 15절까지 6장 5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는 주의 기도 또는 주기도문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과 다 같이 연결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보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그 앞부분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우리가 열거해서 이렇게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오늘은 좀 모자랍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결코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또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태도도 그렇고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실 때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해 주셨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앞부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얼굴을 이렇게 들고 그리고 아주 대담하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도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수탈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막 그냥 화려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 그런가 하면 세리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쪽에 앉아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도 푹 숙인 채 주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과 또 다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읽어본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시켜서 읽어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바리새인은 화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다른 사람들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기도, 외식하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고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라고 사람들이 다 듣고 그리고 바리새인을 인정했으면 그러면 바리새인은 자기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니까 그의 기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는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어떤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알아주든지 사람이 몰라주든지 사람이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아니 오히려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고요하게 대화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뒤에 14절과 1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그렇게 했으며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진실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주님 용서합니다.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라. 그래야 너희에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서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하죠.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나 들어가라. 그러면 너 다시 집어넣어 버렸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너는 나에게 용서받았으면서 왜 너는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어떤 교훈을 들려주시면서 다른 사람을 진실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죠. 자,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다 일치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하더라도 삶의 초점이 나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나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자, 8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8절과 9절과 10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간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9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해 가지고 이 내용으로 기도해라, 이것만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정신들을 너희의 기도에 적용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니까 우리가 공동의 기도를 드릴 때는,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릴 때는 이 기도문을 많이 사용하곤 하지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교회 처음 가는 성도님이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주기도문을 먼저 시작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침 기도, 그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마침 기도로 드리는 공동기도, 그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지 마침 기도하도록 이 기도를 통해서 마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는 어느 시간에 공동기도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공동기도로 넣지 않아도 상관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굉장히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기도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그 가르침에 담은 기도 내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주기도문을 생각해야 될 텐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거룩한 구별된 너무나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존재이시다라는 사실,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런데 그 초월적이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친근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아버지시다. 무엇보다도 친근한 관계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상이 좀 이그러지고 또 잘못된 상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아버지라는 어떤 그 상은, 그 모습은 가장 친근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고 또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이것만큼 친근한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엄청난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친근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진행되어지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기도거든요.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 하면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론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질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모든 이 땅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론적인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재림을 더 앞당기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의 모든 질서들은 다 사라지고 다 소멸되어지고 다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세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와 연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같이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14절과 1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죄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대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내 뜻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나?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중심의 사람 중심,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은,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중심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양식, 물론 양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양식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겠지요. 또 우리에게 재물도 필요하겠지요. 또 이런저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해 주셔야 할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구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는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 아침에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일 수 있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내일을 위한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몇 장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혼자 끄덕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드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육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또한 드려야 된다라고 어떤 분이 적어 놓은 것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것은 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오늘 또 넘어지고 점이 생기고 흠이 생기고 죄악들의 어떤 행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앞부분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맑게,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죄의 유혹을, 또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에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많은데,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유혹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유혹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얘기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본래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만은,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이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입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에 대한 권세,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첫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여기에 이제 그 정신을 가지고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연습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 자체가 기도이지만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그것이 기도 훈련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되는 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 안 해도 10년 후쯤 돼서도 얼마든지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허탄한 꿈입니다. 10년 전에 기도 열심히 하고 10년 동안 기도 안 하면요, 기도 못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훈련되어져야 계속해서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자기의 삶이 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계속해서 개발해 가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해서 개발해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가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 그리고 저녁에 미리서 기도 제목들을 적어 놓을 수도 있고 새벽에 나오면서 또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주님 이런 내용으로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라고 기도의 제목들도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앞부분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앞에서 기도한 내용 뒤에서 다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앞에서 기도한 내용 뒤에도 기도할 수 있죠. 간절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앉은 자리도 계속해서 그 내용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언부언과 반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절박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께 얼마든지 귀한 기도예요. 중언부언한다라는 얘기는 마음을 싫지 않아서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반복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실리지도 않고 그냥 입술만 그냥 뚜벌뚜벌 하는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이렇게 짧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도 시간 늘리려고 중언부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 것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가기 위해 기도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 나간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도 더 길어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런 내용 중심들로 삼고 이 내용 외에 다른 것은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육신적인 삶에서 필요한 것들,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도 기도하고 그 어떤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메모도 해보고 기도 제목 노트들도 적어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훈련시켜 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또 주님과의 교제가 더 돈독해지고 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이고 또 육적인 삶의 힘들을 더 풍성하게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싸우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영성이 차고 넘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 수 있게 하신다라고 성경에도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마땅히 빌 바를 더 깊이 알고 마땅히 빌 바를 성령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공급받아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들이 더 왕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깊은 고백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
늘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몹시 추운 날씨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도 또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병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 위에 회복의 역사도 더 빨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요양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또 아버지 물질 경제 활동에 아버지는 귀한 통로들도 열어주시어서 생활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꿈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며 달려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당을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마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은 주님과 더 돈독해지고 오늘도 주님을 더 간절히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마음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품어주셔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간증으로 아버지 간증의 새 페이지들을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